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의 태도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매일처럼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위인들에게서 표본을 찾아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창세기 32장 24절 28절이죠. 맨 처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예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야곱의 기도를 가르치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는 온 가족의 몰살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그가 천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한 의미를 살펴보세요. 그 축복이 세속적인 축복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의 태도를 보세요. 그가 천사와 씨름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괴로워 싸우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태도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음을 아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간절하게 부르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의 것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할는지라.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더 850명과 목숨을 건 기도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갈멜살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각자 자신의 신이 내려오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 될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부르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도 절박하게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엘리야의 차례이죠. 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임재를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들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3, 4절이죠. 다음은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성령의 임재를 절박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기도한 태도를 전심으로라는 의미의 헬라어인 프로스카르테르테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불렀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경 바디메오 예를 들어봅시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직업을 죽을 때까지 이어갔던 절박한 처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소문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도들은 그에게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리고 있죠. 그러자 그는 더 큰 소리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천재의 이루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절박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4명의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보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태도는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는 사람들은 죄다 응답을 받았으며,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내용과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해 살아왔다는 것이 증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